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라. 하나님께 부유하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부자 되라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 부자와 같다. 그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좀 이상한 사람이거나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농사가 잘 돼가지고 평소보다도 여러 배나 더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시설로서는 다 그걸 쌓아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헐어가지고 시설을 확장하고 그걸 쌓아놓고 누리자는 거거든요. 그 정상적인 생각이죠. 아마 정상적인 교양인이고 정상적인 성공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부자의 생각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은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이거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이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되고 싶었어요. 막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쉬고 싶어서 공부하고 그러고 싶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자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을 넘어서서 이 부자는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이 부자는 적어도 자기 영혼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단어에 내가 내 영혼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영혼을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내가 내 영혼에게 그랬어요. 영혼을 인식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세상 교육 받다 보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가 브레인이 영혼이라고 착각합니다. 왜 세상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리를 불어넣음으로 생명,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람을 창조했다는 걸 안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냥 무생물이 진화돼 가지고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물론입니다. 모든 걸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도 이 내가 자꾸 진화돼 가지고 정신이 생기고 영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왜요? 물질이 진화돼 가지고 사람 된 거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무엇까지 착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사람이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신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철학자도 있어요. 그 전부 다 유물론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말을 했다니까요. 영혼을 인식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은 이 부자는 영혼은 인식했지만은 영혼 구원은 놓쳤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함으로 세상 재물을 가득 찾고 그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전부 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겁니다. 영혼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막 돈이 없으면 사람이 막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거나 쥐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갈급이거든요.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게 아니고 늘 내 육신의 갈급함을 쫓아가요. 어디 가서 즐기지? 뭐 재밌는 거 없을까?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만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기도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영혼이 메말라가고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 황폐해지는 거기에 사단이 간섭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어느 날 보면은 예배도 싫고 말씀도 안 들려고 심지어는 찬양도 안 불러지고 그런데 몸은 교회에 앉아 있어요. 이게 몸이 교회에 있다고 교인이 된 게 아니거든요. 영혼을 빼앗겨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를 늘 생각해야 돼요. 내 영혼이 갈급함이 있었는데 이 부자는 갈급함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 돈 있으면 됐지. 지극히 정상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 구원은 놓쳐버린 겁니다. 세상은 지금 부요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라고 인정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래. 근데 우리는 늘 보면은 경제가 어렵고 못 산다 그래요. 그런데요, 고속도로 나가면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가 막혀서 길을 못 가요. 원래 경제가 어려우면 고속도로에 차가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많은가 봐. 부유합니다. 또 뭐 부유합니까? 지식이 부유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살아온 경험이 부유합니다. 딱 하나만 가난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만. 하나님께 대해서만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궁핍한 상태입니다. 아예 아무 자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산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세상이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뭐가 생깁니까? 영적으로 궁핍하니까 영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 문제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저주 재앙이, 영적 재앙이 밀어닥칩니다. 돈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산업은 발달하고 사람의 지식은 넘쳐나는데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근본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데 한 가지 없어가지고 문제 오고 사건 터지고 재앙 오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에 유일한 것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해 봐요. 내 가치는 저절로 높아집니다. 그게 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가? 세상에 유일한가?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내가 가졌어요. 그 나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우울증 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다 담아두신 데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모든 충만한 것을 다 받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위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안에서 원네스를 이루는 축복, 그게요 우리가 받은 영원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영적으로 부자예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있는 자나
하나님께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성경 구절을 자꾸 암송하세요. 그리고 매일 하나씩 써봐요. 기도 수집을 쓰는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가 모르게 각인 뿔이 돼요. 신기합니다. 그냥 책을 줄줄줄줄 읽잖아요. 그러면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죠? 나중에 기도할 때 내 머릿속에서 생각납니다. 그게 내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듣고 보고 외운 것을 알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할 때 그 말씀이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할 때도 말씀으로, 위험에서 건져낼 때도 말씀을 보내야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유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부유해지는 길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꼭 뭐 했냐면은 기도를 날 했어요.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그러니까 교회를 놓고 24시 기도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했어요. 병 걸려 있으면서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 속에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게 영적인 기도예요.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기도문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이에요. 그 첫 번째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그게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아니, 바울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알게 해달라는 거겠어요? 아니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뭐 엄마 아빠 알아요? 알지. 어떻게 생길 거 알고 성질 어떤지 알고 다 알지. 그런데 엄마 아빠는 자기 아들 딸이 자기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외롭지 않지. 왜 돌아서서 우울해집니까? 몰라. 뭐 우리가 결혼해 보면은 부모 마음 안다 그러고, 그래도 몰라. 자식 낳아봐야 안다 그러고, 낳아봐도 몰라. 길러봐야 안다 그러고,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데 더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알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하려면 그러면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뭘 줬냐면요,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에게 자꾸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해집니다. 하나님께 부유해지면 어떤 줄 압니까? 손에 잡히고 가진 것은 없는데 가난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육신적입니다. 손에 뭘 잡고 통장에 뭘 들어있어야 부하다고 생각하지, 내 손에 없으면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손에 잡은 거 없고 나는 쌓아둔 거 없는데 가난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쌓아두고 산 게 아니라니까.
초대교회 보십시오. 쌓아두고 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능력 주시면서 행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해지면은 여러분, 내가 쌓아두지 않았는데도, 손에 잡지 않았는데도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 하늘의 법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비슷한 기도가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교회와 자기에게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해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건 뭡니까? 이 구원을 하려면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이 복음을 나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237 나라 전 세계에 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예요. 복음전도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나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어떤 신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책도 쓰고 간증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안 채워져 있어요. 전도를 모르고 세계복음화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늘 신비하게 하나님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글을 써내고 책을 써내고 그래요.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유하려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 두 개가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하나님께 부유해집니다. 하나님께 부한 자가 될 때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요. 하나님과 통합니다. 중심이 통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럽니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줬다.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됩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궁핍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중심이 통하고 소통되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알려주신다니까, 채워주신다니까, 이끌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없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내일 먹을 거 걱정하는 거는 부모가 없거나 그러면 걱정해야 돼요. 고아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있는 사람은 내일 뭘 먹을까 걱정 안 해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하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면은 여러분, 내가 꼭 손에 잡고 있어야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미리 예배하셔가지고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요 저절로 나갑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살면은 우상에 찌들리고 귀신에 눌려있고 날마다 시달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다, 목사다, 장로다 이 얘기 안 했는데도요 이 사람들은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른 거 뭐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 세상 말로 말하면 만화로 그리면 옆 뒤에서 아우라가 나온다니까. 아우라가. 이제 우리 박경진 성도도 이제 아우라가 나온다니까. 아,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나는 그런 소리 자주 들어요. 내가 목사라고 말 안 하는데도 뭔가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다르지. 옷을 작업복을 입고 있어도요 뭔가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다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전도에 지속할 수 있는 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회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부해지면은 회복이 됩니다. 기쁘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여러분 불평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지난주에 세 가지 감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감사, 감격, 감동. 감사는 그냥 감사하다 이 정도 마음에서 있는 거라면은 감격은 벅차올라야 돼요. 감동은 막 이렇게 퍼져나가야 돼요. 감동의 물결이 퍼져나가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주위에 뭐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앞에 머물러 있을 허감이 없습니다. 허감은 항상 사단은 항상 더러운 귀신은 항상 뭘 타고 들어오냐 원망 불평을 타고 들어와요. 불신앙을 타고 들어와요. 염려를 타고 들어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기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고 뭘 찾냐 하나님께 부유해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어디 가서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24시 항상 할 수 있는 기도 비밀을 내가 찾아야 돼요. 기도 비밀을 찾아야 돼요.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고 숨 쉬면서도 할 수 있는 기도 비밀을 찾아야 돼요. 어제 저는 제 머리에 해주는 불이 이 천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3일은 자 시골 청송이 가서 있다가 주말에만 와서 일을 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친구 집인데 그 친구는 주말에만 내려온대요. 서울 살면서 시골에. 그러니까 주중에 비어 있으니까 그 주중에 자기가 이용한대요. 그 천식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호흡을 이야기했어요. 일단 호흡을 하십시오. 호흡을 하면서 저는 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걸 이야기해서. 근데 오늘 가다가 가만히 서서 듣더라고요. 갈급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 내가 영접하라 그러지 않고 내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더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하고 내가 메시지를 다운받아가 줬어요. 그럼 내가 늘 이제 전화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갈급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호흡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힘들 겁니다. 나도 호흡에 대해서 하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말하면 엄청 전문가처럼 들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말을 하면은 막. 그래서 내가 호흡에도 조식이 있고 형식이 있고 막 이리 이야기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러더라고. 그 내가 유목사한테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호흡 숨을 쉬니까 그냥 호흡하는 줄 안다니까요. 그건 호흡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호흡 감기 기도하는 법 그게 우리가 24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과 내가 숨 쉬듯이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감사하고 기도하는데요. 악한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병 낫게 안 하려고 해도 병 낫게 해달라 기도 안 해도 나아집니다. 문제 해결해달라 기도 안 해도 해결되어집니다. 왜요? 항상 그 속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항상 그 속에 있는 축복은 놓치고 늘 해결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도 힘든 거예요.
그래 해결 하나 하고 나면은 자기 자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고 자기 자랑에 빠지다가 다시 더한 병이 오는 거예요. 날 되풀이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전히 끝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함께 하세요. 이제 기도 되찾아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가난하여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숨은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 살리도록 하나님께 부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